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이 귀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를 기록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셔서 우리가 전하고 듣게 되었는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전하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는 어떻게든 이제 애굽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싫어서, 그것이 하찮게 보여서, 그것을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게 거절한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엄중하고 또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큰 일이기에 모세는 이제 두렵고 떨면서 그 일을 좀 어떻게든 안 맡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모세는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정하고 먼저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허락을 얻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형제들을 이제 보고 그들이 살아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구합니다. 근데 모세가 굳이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왜 구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모세는 그때에도 여전히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권세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나그네였던 자신을 아주 호의로 받아주고 자신의 딸까지 준 장인에 대한 감사한 그러한 표를 하는 것이고 또 장인의 딸과 손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얻으려 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일은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외국인이 이렇게 왔는데 예를 들어 동남아 사람 정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내 딸을 흔쾌히 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 흔쾌히 평안히 가라 라고 허락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구할 때 장인 이드로는 흔쾌히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참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서로 인권이 그렇게 성숙한 이러한 시대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장인 이드로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길을 막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살면서 정말 정말 올바르게 모세가 평상시에 온전한 삶을 살았기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그러한 결정과 판단이라는 것을
장인이 그렇게 믿어주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평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랑으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냥 불성실하고 그렇게 자신의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랬다면 자기의 딸과 또 손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 했을 때 우리 같아도 허락을 하지 않겠죠. 그러나 모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와 그 사람들 앞에서 참 참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를 장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댈 때 내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 장인 이드로를 속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모세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누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흔쾌히 그 명령에 순종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장인 이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와 맞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자신의 딸과 손자들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 괜한 걱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자세한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또 그 형제들을 돌보러 내려가는 것이기에 그러한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욱 확신을 주십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모두 죽었음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지팡이는 그냥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나무 지팡이죠. 아주 쓸모없는 지팡이입니다.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금홀에 비할 수 없는 하찮은 그러한 지팡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것이 초라하고 하찮을지라도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재능이 이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제 바로가 강팍해지고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낙심하고 당황하지 않게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21절에부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기적을 행할지라도 바로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말씀이 한 구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강팍하게 한다, 악하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죄 짓는 거 아닌가?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로의 마음을 막으시고 바로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바로가 죄를 짓게 하신다는 말인가라는 그러한 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죄 짓도록 유혹하시고, 그러니까 죄 짓기 싫은데, 바로는 죄 짓기 싫은데 하나님이 너는 죄를 져라 라고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모든 작정을 하셨지만 인간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 죄인 바로를 향한 공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세요. 이전에 있던 은혜도 거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은 더 이제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나에게 주셔야 되는 은혜입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에게도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이 더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십니다. 그 은혜를 거두시면 그 불신자들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바로에게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은혜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회개의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강팍해지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 바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죄 짓기 싫은데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마음을 아주 악하게 만드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를 짓고 마음이 악해지는 것은 바로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 악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어도 실제적으로 완악해지고 범죄한 것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의 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되 인간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징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자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자기 것으로 돌려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제 거두어 가셨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은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죄 짓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내어 주셔서 우리들이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방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데 사용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